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기도의 149일차, 오늘은 다니엘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부터 시작합니다.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에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팔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바로 이어서 다니엘이 두째 줄 중간에 꿈을 꾸며, 셋째 줄 앞에 환상을 받고, 맨 끝에 진술하니라. 2절 첫째 줄 끝에 내가 밤에, 바로 이어서 환상을 보았는데, 3절 첫째 줄 맨 앞에 큰 짐승 넷이, 바로 이어서 바다에서 나왔는데, 맨 끝에 각각 다르더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바로 이어서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5절 첫째 줄 중간에 둘째는 곰과 같은데, 둘째 줄 끝에 이 사이에는, 바로 이어서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6절 첫째 줄 끝에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셋째 줄 끝에 머리 넷이 있으며, 7절 첫째 줄 끝에 넷째 짐승은 바로 이어서 무섭고 놀라우며, 그 옆에 매우 강하며, 7절 맨 끝에 열 뿔이 있더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네 큰 짐승은 바로 이어서 세상에 일어날, 바로 이어서 내 왕이라. 26절 첫째 줄 앞에 심판이 시작되면, 맨 끝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둘째 줄 앞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 셋째 줄 끝에 나라는, 바로 이어서 영원한 나라이라. 바로 이어서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맨 끝에 복종하리라. 자,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며 환상을 받고 진술하니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머리 넷이 있으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열 뿔이 있더라.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심판이 시작되면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복종하리라. 자, 7장부터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이 본 여러 환상들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7장은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인데,
네 마리 짐승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첫째 보았던 짐승은 사자고, 둘째는 곰이고, 또 셋째는 표범이고, 넷째는 열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짐승에 대해서 17절에서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빨 사이에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며, 머리가 넷이 달려져 있는 표범은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열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네 마리의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은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또 페르시아에 이어서 헬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이어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26절에서는 심판이 시작되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결국은 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장의 네 마리 짐승들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은 결국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7장에 나오는 이 환상들은 이제 8장에서 또 한 번 반복되고 또 한 번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나 다니엘에게, 나 다니엘에게, 둘째 줄 끝에 다시 한 환상이, 다시 한 환상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니라, 나타나니라. 3절 첫째 줄 끝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4절 둘째 줄 끝에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넷째 줄 중간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바로 이어서 강하여졌더라, 강하여졌더라. 5절 첫째 줄 중간에 한 순념소가, 한 순념소가. 바로 이어서 서쪽에서부터 와서, 서쪽에서부터 와서. 바로 이어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5절 맨 끝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한 뿔이 있더라. 7절 첫째 줄 앞에 그것이, 그것이. 둘째 줄 끝에 순양을 쳐서, 순양을 쳐서. 셋째 줄 앞에 두 뿔을 꺾으나, 두 뿔을 꺾으나. 7절 맨 끝에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순념소가, 순념소가. 첫째 줄 끝에 강대하여 가더니, 강대하여 가더니. 둘째 줄 중간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큰 뿔이 꺾이고. 셋째 줄 앞에 현저한 뿔 넷이, 현저한 뿔 넷이. 바로 이어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9절 첫째 줄 앞에 한 뿔에서, 한 뿔에서. 바로 이어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맨 끝에 심이 커지더니, 심이 커지더니.
1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셋째 줄 앞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진리를 땅에 던지며. 바로 이어서 자의로 행하여, 자의로 행하여. 바로 이어서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17절 넷째 줄 중간에 이 환상은, 이 환상은. 바로 이어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20절 첫째 줄 중간에 두 뿔 가진 순양은, 두 뿔 가진 순양은. 그 옆에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첫째 줄 중간에 순념소는, 순념소는. 그 옆에 헬라 왕이요, 헬라 왕이요. 22절 첫째 줄 끝에 내 뿔이 났은즉, 내 뿔이 났은즉. 둘째 줄 끝에 내 나라가 일어나되, 내 나라가 일어나되. 23절 첫째 줄 앞에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둘째 줄 중간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한 왕이 일어나리니. 셋째 줄 앞에 뻔뻔하며, 뻔뻔하며. 바로 이어서 속임수에 능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절 맨 끝에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절 넷째 줄 중간에 만왕의 왕을, 만왕의 왕을. 바로 이어서 대적할 것이나, 대적할 것이나. 다섯째 줄 앞에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바로 이어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말미암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깨지리라, 깨지리라.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 다니엘에게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거나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강대하여 가더니 그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심히 커지더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순념소는 헬라 왕이요 네 뿔이 났은즉 네 나라가 일어나되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8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7장에서처럼 이 8장의 말씀도 장차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나오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잠시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고 이어서 바사 즉 페르시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닌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모든 페르시아 제국들을 다 쓸어버리고 결국 헬라 제국이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데
5절에서 네모를 그은 현저한 뿔이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순념소가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는다는 7절의 말씀은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메대와 바사를 꺾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면 순념소, 즉 헬라 제국이 강대해 가다가 그 큰 뿔이 꺾이고, 즉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저한 뿔 넷은 헬라 제국이 망하면서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서는 이 4개의 뿔들 가운데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땅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뿔은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 4개로 나뉘어진 나라 중에 하나였던 셀류쿠스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셀류쿠스 왕조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 한 나라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 작은 뿔 하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은 역사 이래로 가장 악독한 왕으로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온갖 만행을 저지른 악한 왕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 모든 환상들은 결국은 정한 때 끝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순양과 순염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거룩한 백성을 멸하게 되는데, 25절의 말씀,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이 셀류쿠스 왕조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자치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도 8장도 다니엘이 보았던 이 2개의 환상은 세상 나라 역사가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고 또 그 나라가 누구에게 또 망할 것이며 또 어떤 나라가 제국을 이루어서 세상을 평정할 것인지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메대 족속, 메대 족속, 첫째 줄 끝에 다리오가, 둘째 줄 중간에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 첫째 줄 중간에 다니엘이, 둘째 줄 앞에 여호와께서, 둘째 줄 끝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바로 이어서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옆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바로 이어서 70년 만에 그치리라. 바로 이어서 하신 것이니라. 4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4절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8절 셋째 줄 앞에 우리가 죽게, 바로 이어서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0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0절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1절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8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8절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 역시 19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9절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21절 첫째 줄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둘째 줄 중간에 가브리엘이 22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게 가르치며 그 옆에 말하여 이르되 바로 이어서 다니엘아 그 옆에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바로 이어서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첫째 줄 앞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바로 이어서 명령이 내렸으므로 둘째 줄 끝에 알리러 왔느니라. 24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백성과 바로 이어서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셋째 줄 중간에 죄악이 용서되며 넷째 줄 중간에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 옆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바로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메대 족속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다니엘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내게 가르치며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알리러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죄악이 용서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9장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9장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가, 다니엘의 중보의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는 70년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하게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다니엘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인자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복하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는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네모를 그은 부분을 보시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아무런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나라가 회복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다니엘에게 위로하시며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알리러 왔다고 가브리엘 천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23절이 중요한 까닭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하나님 명하셨던 것이고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라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10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셋째 줄 끝에 큰 전쟁에 관한 맨 끝에 환상을 깨달으니라 2절 첫째 줄 중간에 다니엘이 바로 이어서 새 이래 동안을 바로 이어서 슬퍼하며 3절 첫째 줄 끝에 떡을 먹지 아니하며 맨 끝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5절 첫째 줄 앞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이 바로 이어서 세마포 옷을 입었고
맨 끝에 순금띠를 띄었더라. 순금띠를 띄었더라. 8절 첫째 줄 끝에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셋째 줄 끝에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바로 이어서 다 없어졌으나, 다 없어졌으나, 9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첫째 줄 끝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둘째 줄 끝에 깊이 잠들었느니라, 깊이 잠들었느니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한 손이 있어, 한 손이 있어. 바로 이어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나를 어루만지기로. 11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게 이르되, 내게 이르되. 바로 이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바로 이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12절 첫째 줄 끝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8절과 19절 말씀은 모두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18절과 19절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떡을 먹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10장의 말씀의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이렇게 다니엘은 건재하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듣고 또 환상을 보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 나오는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보았던 환상은 매우 두려운 환상이었습니다. 큰 전쟁이 벌어지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 다니엘은 세 일의 동안에 슬퍼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번민이 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즈음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다니엘에게 나타나 다니엘에게 그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이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바사에 이어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울러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인데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9절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다니엘이 곧 힘이 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거룩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게 될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올리게 하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와 허물과 악이 많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나의 허물과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나니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다니엘처럼 우리도 곧 힘이 나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또한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강건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다니엘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7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7장을 봅니다. 앞서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의 개인적인 역사를 통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통해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7장은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1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다니엘은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이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입의 이빨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습니다. 이 곰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빨 사이에 있는 새 갈빗대는 페르시아가 정복한 리비아, 바벨론, 애굽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네 날개를 가진 표범으로 머리가 넷이나 되었습니다.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머리가 넷인 것은 헬라 제국이 망한 후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짐승은 머리에 10뿔과 하나의 작은 뿔을 가진 무섭고 놀라운 짐승입니다. 10뿔을 가진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10뿔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게 될 왕들을 의미합니다. 10뿔 사이에서 다른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왕인 네로 황제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사자, 곰, 표범, 10뿔을 가진 짐승을 보았는데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네 나라들이 세상을 호령하며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되는 환상을 봅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권세를 가진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한편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는데 열뿔 가진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뿔은 로마 제국의 왕들을 말하고 다른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 먼저 있던 자들을 복종시킨 후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묘사된 넷째 짐승은 로마의 네로 황제로 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인 표현들로 다시 사용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지금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이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은 장차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들이 등장할 것인지 또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8장을 봅니다. 8장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난 후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서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하길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15절과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을 말하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들을 말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순념소에게서 난 큰 뿔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는 악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결국 깨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절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그는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라가 네 장군에 의해 넷으로 나뉘어질 때 셀류쿠스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나라의 왕입니다. 셀류쿠스 왕조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했었는데 그 중에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가장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서 돼지를 잡는 등 성전을 더럽힌 자였습니다. 25절에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는 표현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8장을 다시 간단히 요약하자면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을 보았는데 순양은 페르시아,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또 순념소에서 큰 뿔이 꺾이고 즉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 네 뿔이 나오는데 이 네 뿔은 헬라 제국이 망한 후 네 개의 나라가 설 것이고 네 나라 중에서 한 왕,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장차 세상에서 벌어질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그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놓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에서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9장을 봅니다.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은 8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 높은 공직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유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이제 곧 끝나감을 발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백성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또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에 이 큰 재앙과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회개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70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70일에 관한 해석은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71회를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그리스도의 철임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기간으로 보기도 하고, 이것을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71회를 상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71회라는 기한을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2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장을 봅니다. 10장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은 후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11절과 12절에 밑줄 긋습니다.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니엘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환상을 보여주며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천사로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들은 다니엘은 말문이 막혔고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더해졌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다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만지며 강건케 해주고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곧 힘이 나서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은 다니엘은 장차 페르시아가 헬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헬라인이 유대인을 대적하기 위해 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7장부터 계속되는 환상 이야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다니엘에게 장차 세상 역사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며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한반도의 모든 정세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곧 힘이 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강건하게 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